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주러 온다.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뭐 세례 주러 왔다? 성령 세례. 죽어도 알아야 될 세 가지 말씀입니다. 죽어도 알아야 돼. 왜?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주님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목사하는 사람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1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아멘. 사도행 7장 37절 38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목사다, 선지자다.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자, 생명의 도라는 거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멘. 그런데 13절부터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자,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자, 교인 하나가 생겼어. 그 교인을 천국에 데려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럼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말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옳은 목사가 없어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는 두 번째 사건. 그럼 첫 번째는 이름을 예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은
바로 5장 12절에 아담의 죄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받고 온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그래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태어나는 사람에게 다 그 죄를 받고 온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할 백성을 저희 중에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예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일죄 같이 살아가야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곧 십자가에 그래서 죽은 것. 그래서 말씀이 뭐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죄는 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육신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했다. 1장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말씀이 뭐대요? 원래 말씀이었어. 근데 육신 온 것은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그 피로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십자가 피가 필요했다. 예, 그 피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데 육신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왔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온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왔지요. 자, 그분이 육체로 오기 전에는 그분이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 그런데 육체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고백으로 되는 것이다. 고백으로 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는데 바위만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가 하나님이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살아다 독생자를 주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을 다른 말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십자가 죽은 것을 끝난다? 아니다. 십자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와서 그가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만 설명했다. 이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아멘. 천지는 없어.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일점이 없으니까 그들 다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살지 않는 지옥이다.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여기에 뜻이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인가를 밑에 다시 설명. 걸음으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사건이다.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그러면 율법과 계명입니다.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저를 반석에 지은 거예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보통 때는 모르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즉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영생 얻는 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래. 13장입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 하나하나 이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보여주는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장장 3년이 걸렸어. 그러면 구약의 법까지 총하자면 총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3년, 구약의 율법이 1년 해가지고 4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13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하늘나라의 복음이나 천국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러 왔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밭에 심습니다. 심는데 4가지 밭이 되죠. 그 말씀을 받아준 사람이 있다 하면 환난과 핍박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세상 욕까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인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내 밭의 비유를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내 밭의 비유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딱 24절부터 그 내 밭의 설교를 24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이렇게 정립해 줍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세상의 밭을 비유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논에 가게 되면 반드시 피가 있다면 그거하고 다릅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닙니다. 곡식과 피로서 우리가 어릴 때 피를 많이 뽑으려 돼 있죠.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을 맺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 쭉찍어 되는 사람이 있다. 즉 이거 말을 시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알곡이고 살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뽑을까요? 놔둬라. 지금은 가라지지만 뒤에는 알곡 될 수 있다. 또 물론 알곡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두렵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 추수꾼들이 이럴 때 가라지는 불사라고 알고 모아 꽃가래들이라. 아멘. 4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정립해 것일 때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아멘. 이 청년은 영생 얻는 법을 알아. 근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하고 좀 다르니까 무엇이 아직까지도 부족합니까? 이 말의 뜻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게 이야기하면 야, 너 돈이 많구나. 돈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있고 천국 들어가고 이 땅에 흔들어 넘쳐서 후양해 주리라. 여러분은 말씀을 지켰다고 설명하지만은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고 설명하지만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 맞아요?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볼 때 부족한 거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 하면 그 말씀과 내 자신을 비교해보면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천국 들어가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가 한 가지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자, 여기 온전한 것은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기 원하자.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여기까지가 되면 진짜 이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근데 조금 더 뒤에 봅시다. 계속해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살게. 자, 그러면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놨을 때는 하늘에 보가 쌓이고 이 땅에 여러 배 주지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고 올 때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배 받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지요. 여러분, 이 말은 네가 돈이 부자 되면 되는 게 아니다. 주가 쓰시고 오자 할 때 내놔라는 거예요. 주가 필요할 때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돈을 하늘에 쌓아놓고 이 땅에 여러 배도 주고 영생도 주겠다. 이런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이 설교하는데 주님이 장장 3년 걸렸습니다. 22장입니다. 9절부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 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구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 가는, 내가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간다. 내가 교회 들어와서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생활 해도 내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경입니다. 24장입니다.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죽여나는 환란에서 끝까지 예수를 신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지붕인 사람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밭에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죽인다는 그 상에서 예수를 끝까지 신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설명했다. 정말 좀. 자, 15절부터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은 교회다. 여러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 그 다음에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교회 오게 되면 교회는 만민이 많은 곳이다. 기도 쉬는 죄 범치 마라.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여러분, 가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옥토가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기도 쉬는 죄.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마라. 지붕에 왜 올라가네?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나중에 다 설명 하나하나 해드릴 겁니다.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바로 환란을 이긴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그 사방에서 보리라. 지금 그러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냐? 주의 종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46절 바로 지혜로운 종이 있고 어리석은 종이 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종이고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은 옳은 종이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길 수 있고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환란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에서 노는 거고 뒤에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있죠. 여기에 3분화 됐다고 또 물질도 2분화로 됐다고. 하나는 하늘에서 안 온 거고 하나는 이웃을 나눠주는 것이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늘에서 안 오는 것이고
31절부터 끝까지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세 분에 됐다는 것. 이 세 개가 합쳐져야 환란을 이기고 환란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주님은 3년이 걸렸어. 그럼 구약 11달하고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자, 이 땅에 감추은 것은 다 좋지요. 근데 지옥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 네, 뭐라고요? 자, 달란트는 무엇이라고요? 탤런트, 재능 아닙니다. 어때요? 내가 옳은 목사 같으면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시켜야 되고 달란트 남기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양을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그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옥 보낸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 보낸대. 가장 높은 단계죠.
이 설명하는데 주님이 장장 3년이 걸렸다. 사도 바울도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서 공개한 것을 기억하라. 3년이 걸렸답니다. 그럼 밤낮 3년 걸렸으니까 나는 평생 걸리죠.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성령을 세례 준다. 아멘. 성령이 세례 준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늘 해겠게 하여 물로 세례 주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히 말아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손에 길을 두고 자기 타작만 마당을 지나서 알고 모아 국가들이고 죽지는 거지라 본데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 세례 주러 온다. 왜? 성령 세례. 그 율법,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들리지 못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엄란을 바로 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데 너만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줬는데 용서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힘으로 사람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데 완벽히 지킬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면 무엇인가 한두 개는 반드시 지키려고도 지키지 못하는 법들이 있다. 그 지키지 못하는 법을 바로 성령께서 지키게 해준다. 로마서 7장 14절 붙고 8장 3절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자, 알지만 율법은 영생 없는 법이죠.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 없는 법을 지키려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죄법,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마. 죄만 안 지면요 율법 지키기 쉬워. 근데 여러분 딱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 아버지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꾸 떨어진다.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못 지켰어. 왜? 그 죄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죄의 법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의 법하고 싸워서는 내가 백전백패한다. 이기는 법에서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했죠. 전능자의 말이라. 죄 짓지 마. 여러분 죄 짓지 마. 계속해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말씀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그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이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 영생 없는 법을 행할 수 없는 그 법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한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자, 8장 1, 2, 3절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맞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왔다.